자, 오늘 내 안의 적 게으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유명한 목수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처럼 훌륭한 목수가 되려면 무엇을 먼저 배워야 됩니까? 그러자 이 목수는 아무런 말 없이 오래된 공구함을 꺼내서 그 청년에게 보여줍니다. 그 안에는 녹슬고 무뎌진 톱, 망치, 끌 같은 연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연장들은 왜 이렇게 녹슬었습니까? 그러자 이 목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한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두었던 연장들이다. 연장은 쓰지 않으면 녹슬고 무뎌지고 쓸모없게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게으른 사람은 점점 무뎌지고 결국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성실하고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게으름은 일을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잠재력까지도 녹슬게 만드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사랑하는 여성과 가족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습니까? 알람이 울리는데 끄고 5분만 더 자자. 그런데 눈을 이제 감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5분이 더 지나서 5분 후에 울리는 또 알람이 또 울리기 시작합니다. 막 울려요. 그런데 맞춰놓은 그 알람까지 끄고 또 잠을 잡니다. 결국 중요한 일정을 놓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단지 아침 잠에서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인생 전반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유혹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은 이 게으름을 삶에서 오는 게으름으로만 간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게으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6장은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강력히 권면합니다. 첫 번째, 개미에게 배우십시오. 오늘 말씀에는 개미라고 하는 곤충이 나옵니다. 개미의 특징을 보면 사회성 곤충입니다. 여왕개미, 숫개미, 일개미로 나눠서 역할 분담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개미 집을 이루며 협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협동심이 아주 뛰어납니다. 먹이를 나르거나 또 개미 짓는 일을 서로 협력해요. 우리도 이제 이 뚱냥이 이렇게 사료를 주잖아요. 그럼 그 사료가 제법 무겁습니다. 그러면요, 개미들이 와가지고 그 사료를 하나씩 옮겨가요. 까치도 먹고, 다른 고양이도 먹고, 개미도 먹고. 개미가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힘이 세니까. 왜냐하면 개미는요, 자기 몸에 20배에서 50배 되는 무게를 들 수 있대요.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이며 포기하지 않는 강한 힘과 끈기가 개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된 의사소통을 합니다. 페로몬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로 길을 안내하기도 하고, 적이 나타났을 때 경고하기도 하고, 먹이의 위치 등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또 계절과 환경에 적응하는 곤충입니다. 여름에는 활발히 활동하면서 먹을 것을 저장하고, 추운 겨울에는 둥지에서 휴면 상태로 지냅니다. 그리고 개미는 전 세계에 다 있어요. 또 개미는 진딧물을 길러서 그 분비물을 먹기도 하고 다른 곤충을 사냥하기도 합니다. 종에 따라서는 공격적 방어가 가능한데 물기도 하고 독액을 분사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개미가 오늘 말씀에 부지런함의 상징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작지만 지혜로운 존재로 묘사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미와 배짱이 우화에서도 개미는 부지런한 존재로 나옵니다. 이처럼 부지런한 개미에게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본문 전체의 내용을 보면 6절에서 8절은 개미에게 부지런함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부지런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9절 10절은 게으른 자에 대한 꾸짖음으로 게으름의 반복적인 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은 게으름의 결과로 빈궁과 곰핍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게으름의 심판을 받는 것까지 오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은 개미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혜는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적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두령은 장군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독자, 주권자 없어도, 즉 외부에 강한 통제가 없이도 스스로 행동하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의 중요성을 개미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10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 말은 반복적인 자기 합리화의 표현이고 미루는 습관의 전형적인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으름의 태도의 결론의 말씀이 11절입니다. 빈궁이 강도같이 옵니다. 곰핍이 군사와 같이 인생에게 닥치게 됩니다. 게으름의 결과가 갑자기 그리고 강하게 찾아옴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배워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개미는 명령이 없이도 감시자가 없이도 스스로 부지런히 준비하는 존재입니다. 진정한 부지런함은 자기 주도성에서 비롯됩니다. 이 성실함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게으름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일부터 하지, 이런 말이 자주 나오지 않는가? 나는 외적인 통제 없이 스스로 부지런한가? 누가 시켜야 움직이는 삶인가? 아니면 스스로 일하는 삶인가? 내 삶의 준비와 열매는 어떠한가? 개미처럼 미리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때그때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게으름은 자신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잠깐의 게으름이 습관이 되면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경건한 습관을 내 습관으로 맞이하려면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으로 오는 습관은 2주 만에 습관으로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잠깐의 게으름이 습관이 되면 내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결국 궁핍과 실패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루는 습관은 인생의 적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 말은 하루 이틀 정도 컨디션을 회복하는 데는 좋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자기 기만으로 그 반복이 삶의 기회까지 놓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작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 개미에게서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스스로 일합니다. 여름에 열심히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읍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삶,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개미는 작은 존재지만 성실과 책임감의 상징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인 믿음의 삶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안의 적, 게으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게으름은 대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조금만 더 쉬자, 다음에 하지 뭐,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런 태도는 결국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미루고 포기하는 삶이 됩니다. 잠언 13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하게 되려니와 행동이 게으른 자는 궁핍에 이르리라. 오래전 제가 2003년도에 이 김남준 목사님이 지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이 책을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책의 부제는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삶에 언제 오는지도 모르게 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넘어뜨리는 적을 게으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게으름은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태도와 마음의 죄로 진단합니다. 게으름은 일을 하지 않거나 일을 미루는 그런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영적 문제로 이 책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은 게으름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게으름은 영적인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과 사명을 가볍게 여기는 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인생이 자기 만족과 안일함을 추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영적으로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겉보기에는 부지런해도 내면은 게으를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활동이 많고 분주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 역시 게으름으로 표현합니다. 진짜 영적 게으름이 문제인 것입니다. 또 게으름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미루기, 회피, 책임감 부족,
시간 낭비, 영적 훈련의 결핍, 특별히 말씀 묵상, 기도, 회개의 삶을 게을리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게으름의 반대인 성실함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태도다라고 말씀하죠. 성실함은 단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실은 한문 그대로 성스럽고 실한 삶이라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 게으름과는 반대되는 신앙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주 목사님은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게으름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라.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으로 훈련받으라. 세 번째, 말씀, 기도, 시간 관리, 책임감 있는 태도로 삶을 재정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여름에 영적으로 흐트러진 나를 다시 세워가는데 저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새해 목표로 성경 일독을 결심합니다. 내가 올 1년은 2025년도에는 성경을 일독을 해야지.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하지, 모레 읽지 이렇게 하면서 미루기 시작합니다. 결국 12월이 되어서도 창세기 3장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게으름은 이렇게 조금씩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갉아먹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11절은 게으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온대요. 그리고 내 곰핍이 모든 군사를 같이 데리고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름은 결국 믿음의 삶을 무너뜨리는 파괴자입니다. 일상의 책임을 게을리하면 경제적인 빈곤이 오죠. 신앙의 책임을 게을리하면 영적 메마름이 찾아옵니다. 그 결과 말씀 읽는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가 줄어들고 예배가 흔들리고 영혼은 메말라가고 죄의 유혹은 더욱 우리를 강하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적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눈에 보기 좋고 쉬운 일만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삶에서 자신을 사로잡는 절실한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광주에서 사업이 다 망하시고 군산에서 이제 일하실 때 제일 처음에 이 공사 현장에서 망치를 들고 노가대판에 일군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루 잡부로 시작한 거죠. 근데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오랫동안 잡부로 일하는 분들이 집을 못 짓는데요. 왜 그럴까?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오늘 하루 나에게 일당 받으면 그거 가지고 술 드시고 또 다른 데 쓰시고 허랑방탕하게 쓰시는 거예요. 집에는 생활비 얼마 가져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꿈이 있었어요. 내가 다시 가정을 일으키고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 나는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때부터 일하면 적기 시작하셨어요. 철근은 어떻게 놓고 이만큼 평에는 얼만큼의 철근이 들어가야 되고 미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벽돌은 어떻게 쌓아야 되고 하나씩 하나씩 옆에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장을 잘하니까 벽돌도 하게 하고 철근도 잘하니까 철근도 넣게 하고 그래서 3년 만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술자, 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있어도 이것을 실천할 구체적인 목표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희망사항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절실한 목표가 있고 꿈이 있으면 게으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길 원하십니까? 나는 좀 몸에 살을 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여기 계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 63kg로 왔는데 이제 68kg, 9kg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가끔씩 70kg도 찍습니다. 여러분의 몸무게가 아니니까 관심이 없으시죠?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다이어트 할 때 나는 몇 킬로그램을 뺄 것인가? 얼마의 살을 뺄 것인가? 목표를 정해야 되죠. 그리고 살을 빼기 위해서 식단 조절을 해야 됩니다. 야식 금지, 폭식 금지, 그리고 단백질을 공급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식단 조절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운동도 병행이 돼야 됩니다. 언제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건지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와 실천 방안이 없으면 살은
평생 내 몸에 붙어서 나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신체적으로 병도 발생하게 합니다.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운동을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저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지 않아도 될 약을 먹기 시작합니다.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고 이번 주는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야 된대요. 나는 뭔지 몰라서 이거 왜 먹어야 되냐니까 나중에 늙어서 병 없이 행복하게 살려면 먹어야 된다고 원장님 이야기하더라고. 나도 먹으니까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계획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름도 마찬가지죠. 잠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면 잠을 줄여야 됩니다. 핸드폰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여기에 뺏긴다 그러면 핸드폰 보는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영적으로 게을렀다면 다시 기도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늘려나가도록 내 인생의 시간표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회개만 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후회만 하고 삶을 고치지 않으면 게으름은 나를 지배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자극과 도전이 오면 구체적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게을렀다는 것을 회개했다면 무엇이 게을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고칠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Just do it.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Just do it. 게으름의 책에서 영적인 차원의 게으르면 의지, 정서, 지성이 망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게으른 사람의 의지는 매우 나약하게 되어 있어서 어떤 일을 시도해도 실증 날 때까지만 하고 완전히 그 일을 완성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정서는 부패하게 돼서 자신만을 위해 살게 되어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또 지성도 망가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저버리고 무조건 편한 것만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게으름은 인격의 3요소인 의지와 정서와 지성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자기 발전과 신앙을 퇴보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손상이 되어 있어서 자기 죄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게 됩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의 이 열매의 특징은 뭐냐면 가시 울타리를 친다는 거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다가 육체는 다 망가져 있고 영혼은 너무 피폐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또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타락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게 됩니다. 결국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참된 성도들의 회중으로부터 이탈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수련회, 여름 선교학교,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도 단발적인 충격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게 돼요. 영적 충격이 전혀 게으른 사람에게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실천적인 삶으로 이어져서 새벽 기도회, 공예배, 말씀 읽기로 삶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게으름이라고 하는 방패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신앙생활이 반복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바로 게으름의 결과입니다. 게으른 자가 겪는 영적 빈궁이 오는 것입니다. 영적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육체도 인격도 영혼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모두 망가지는 가시 울타리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게으름에서 승리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길, 좁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이 와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도우신다는 확신한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기 관리하기에 힘을 쓰고 자신을 타락하게 만드는 일에 경계하며 깨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결정할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며 살아갑니다. 악보에 비유하면 게으른 사람의 인생에는 쉼표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은 아름다운 음표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인생은 한가해도 아름다운 멜로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사람의 인생은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아름다운 노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다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게으르다고 하는 사람을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빈둥거리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도 영적 게으름은 해당되는 말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루 시간을 플랭클린 플래너로 계획을 세며 식사할 시간 없이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너무 빨리 앞만 보고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달려왔는데 잘못 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의 책에서 다룬 것처럼 겉보기에는 부지런해도 내면은 게으를 수 있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외적으로 활동이 많고 분주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건 역시 영적 게으름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국 문을 이제 천국 입성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신앙의 게으름을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내면의 나태함입니다. 어떤 모습이 게으른 신앙입니까? 말씀은 나중에 봐야지. 이번 주 예배는 피곤하니까 쉬자. 교회 섬김과 봉사는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내가 이 나이에 뭘 더 하겠어?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책임을 미루는 마음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년에 임직을 받기로 결정하고 기도하고 계신 임직 후보자분들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받는 순간 여러분은 교회 리더가 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리더가 돼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은혜로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패드에 여러분 이름 저장해서 새벽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빼앗거나 없애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제가 딱 정해놓습니다. 이 시간은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혹시 정말 위급한 일, 긴박한 일이 아니면 저는 전화가 오면 제가 약속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약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제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도 나와 하나님과 약속 시간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빼앗거나 없애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밭에 상추를 뜯어먹을 때도 잎만 뜯어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날에 또 우리가 다른 잎을 뜯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뿌리까지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중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시간은 그 하루의 뿌리와 같은 시간이고 절대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아야 될 소중한 시간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 시간까지 뺏어서 쓰는 것은 순간적인 욕심으로 황금알을 낳는 그 위에 배를 가르는 것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빌 하이비스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처럼 우리도 하루가 바쁘지만 하나님과 사랑하는 교제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게으름에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의 신앙의 진수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제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실천입니다.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묵상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진수를 경험하는 이 실천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함은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신실함이라고 있습니다. 신실은 처음과 끝이 똑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faithful,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탄도 게으른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사탄에게도 하나님께도 쓰임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부지런히 개미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실하고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깨어있는 자, 준비된 자, 자발적으로 움직인 자를 사용하십니다. 나이와 상황을 불문하고 오늘도 부지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내게, 하나님의 기쁨을 너에게 맡기리라, 이런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